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관한 부분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상고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구브로 섬에서 120km, 180km를 배 타고 올라가서 1200m 높이의 고지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험악한 강도의 위험과 골짜기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의 깊숙한 내륙의 한 중심에 있는 도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회당에서 외친 내용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과 같이 썩지 아니하고 다윗과는 다르게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적인 위대한 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원리나 이치에 지배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에 지배받거나 거기에 굴복되어지지 않는다. 사망과 죽음에까지도 지배받지 않으시고 극복하시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또 신학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을 극복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희생이 있고 섬기고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좀 신선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열심히 발굴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인간으로 비하시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모델로서는 좋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그 능력과 권능과 선포되어지고 병마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은 강조하지만 자유주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자유주의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강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육적이고 또 교양적인 기독교인 것 같지만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배,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에 지배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처럼 추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본받는 분, 그리고 추모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죠. 더 주의하고 더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원인을 교회로 핑계를 대고 무엇으로 핑계를 대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희망은 무엇이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죽음에 대항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가 생명을 외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8, 39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죠. 의롭지 못하였죠. 그러다 보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해서 613가지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규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은 더 많아지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또 그 율법의 잣대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하박국에서도 믿는 자가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그 믿으면 의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사상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그 자유케 되어진 심령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도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케 되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이건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가운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율법의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가? 40절 4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의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믿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일으킨 것은 너무나도 땡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요 메시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건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너희에게 일러도 믿지 못할 일,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과 경고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요. 이상하게. 그때 당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오히려 더 1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선지자를 인정하고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선지자의 그 의인의 비석을 오히려 꾸미는 일에 열심이지만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고 망하여서 또 다시 경고를 받고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외친 것을 보고 멸망한 이 조상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를 보면은 나는 저 사람과 씨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실수를 나는 반복할 일이 없다 하면서 코웃음 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방심이요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함정이 도사르고 있는가를 깨닫고 항상 경외하는 삶,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실수와 죄악이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이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후대에 가서 우리 그 비석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씨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경계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아노도 그냥 내비두면은 아무리 명품 피아노라 하더라도 조율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조율하지 않으면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조율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조율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말로만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였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40절, 41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하라. 메시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향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반응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사실 이 내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여기서만 전했었겠습니까? 그 전에 암비볼리아라는 그 바다 항구에 도착해서도 거기서도 큰 도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죠. 거기를 그냥 바울이 일행이 지나쳤을까요? 그 항구 도시에서도 복음을 똑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외쳤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였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43절, 42절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이번에 듣고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상고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는 뭔가 다른 예수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읽은 것처럼 모임이 끝난 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바나바를 따랐다고 했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고넬료와 같이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로 그동안 준비되어져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 예수님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 시대에 이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재림의 때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처녀, 준비된 주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아주 짧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남겨주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겠죠. 그 말대로 다시 교제가 있겠죠. 왕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롭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그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해. 이 평창 지역에 이 오대산 지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포해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이 마른 뼈들아 하고 다시야 생기야 일어서라 하고 이 오대산 지역에서 우리가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아야 돼요. 오대산 물 내천 시냇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24시간 주님의 은혜의 샘이 계속 흘러 넘칠지어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